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서 5번째 강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도록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셋째는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삼은 로마서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반문을 하고,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허물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토기장이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똑같은 질의 진흙인데 그 용도를 마음대로 토기장이는 달리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사야 29장 16절이나 또 64장 8절에서 이사야를 통해 2번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으로서 마땅히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반대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버리려고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시고, 19절 20절에도 보면 누가 하나님을 허물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일에서 반문하고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교 교육자들이 복원한 성경 신학과 신앙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교회는 그 종교 교육자인 존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교회의 조직도 그대로 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 종교교회 개신교회의 신앙이 제일 근본이고 신학의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개혁신앙의 뿌리요 척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개혁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동전 하나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지극히 큰 일까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을 벗어나는 것은 그 어디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태양이 아침마다 뜨고 지는 것과 그 열과 에너지를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다. 그 모습을 보고 노래한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도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사랑과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보존과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반문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에도 그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있죠. 반문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하다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19절에 무엇입니까? 죄와 악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죄와 악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이 아니냐? 여기 질문에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조차도 섭리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나 죄의 협력자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섭리하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절대 주권, 섭리자가 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성경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죄와 악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자기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에베소 1장 11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저주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타락과 저주의 책임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가장 결정적인 죄가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가? 근데 로마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18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이제 출애굽 때의 그 바로를 얘기하시는 이야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소위 천국 비유장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을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사역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큰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2장 23절.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미리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4장 보십시오.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무엇대로요?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큰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불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시죠?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용어가 나온 그 헬라의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호모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과 운명의 여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운명론, 숙명론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운명과 숙명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근데 운명과 숙명을 얘기하지 않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라고 하는 겁니다.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일인데, 이 잘못된 섭리관을 가진 한 목사가 자기의 동료, 제 친구에게 상처를 주면서 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겪었습니다. 믿는 자가 자기가 남한테 상처를 주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야,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고 운명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보십시오. 살인자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섭리의 대응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죄가 다 아름다운 것으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거리에 짐승 한 마리가 죽어 버려져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니까 태양열로 이제 부패되고 썩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악취는 태양에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짐승 때문입니까? 아무도 태양의 빛이나 태양의 열에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이라면 같은 그 태양의 빛과 열이 그에게 악취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더해주게 되겠죠. 사람의 범죄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 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만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섭리하신다고 하고 악과 죄에 대해서 섭리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그냥 허용하신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역사하십니다. 태양의 빛과 그 에너지가 모든 것에 미치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나는 것도 그 어떤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나는 그 죄악의 썩은 생각과 썩은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탓이 아닙니다. 짐승의 부패가 태양의 열과 에너지 탓이 아니듯이 누구의 탓입니까? 본래 부패한 사람의 탓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을 저번에 섭리하면서 계속 반복했는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인 섭리하시면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거룩한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는 것은 분명한 죄이고 당연히 그 죄책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만이 있는 것이죠. 가령 이제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한 명백한 범죄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했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려고 자신의 충신이기도 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내몰아서 죽입니다. 그 범죄를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책망하시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시죠. 그러나 그 죄책 때문에 죄책을 물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면서 야, 내가 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이 붙들고 따라야 하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일, 우리에게 속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은 도망을 하면서 도망갈 때 또 사울의 친족인 스미라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저 미친 개를 우리가 죽이기를 허락하십시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저주하셨다.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의 섭리니 뜻이니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도 그 반역 전쟁에서 그 죄책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는 그 시험과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한 페이라스모스는 시험, 유혹, 연단 다 포함을 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거기 그러나라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시험이나 유혹이나 연단 모두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삶의 환난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욕심이 그런 유혹을 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해서 사기도 당하게 되고 비난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받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말라? 속지 말라 하시면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반문하게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마음을 미혹시키고 죄를 짓도록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계하시는가,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스보와 갈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습니다. 또 바람을 일으켜서 집을 무너뜨려서 욥의 10자녀를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또 병을 일으켜서 욥으로 하여금 죄에서 자기의 몸을 기와짝으로 북북 긁고 한탄하게 만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그 사탄이 하는 일에 그 시험이 얼마나 또 어떻게 관계를 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섭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죽음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애통을 하면서도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는 말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합니다. 아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뭡니까?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23절에 가면 그가 분명히 지금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볼 수는 없지만 2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42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제서야 깨닫고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감추어진 일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져서 그 열매로 보이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죠.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하고 결국 예수를 넘겨주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기만 하고 허용만 하셨느냐? 아니죠. 아까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또 당신이 아시는 바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고 유다나 유대인과 로마 군인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그들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부터 있죠. 호세아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여 범죄하여서 저주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소위 원시복음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으로 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주에 빠지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제서야 구원을 계획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에 뒷북치듯이 반응하고 대책을 내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견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시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섭리 어떻게 하실 것인 것을 섭리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허용적 섭리 뭐라고요? 허용적 섭리, 허용적 작정이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앞에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도 미리 아신 대로 되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에베소 한번 1장을 눈으로 보실까요? 찾으셔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로마서 8장과 함께 에베소 1장은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창세 전에 만물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 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9절에 가면은 그 뜻의 결정을 따라 경륜에 오셨다. 경륜이라는 섭리에 오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제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창조 이전에 아담과 하와 타락 이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획하셨다면, 자,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몰라주셨습니까? 아셨죠.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니 이렇게 말하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뭡니까? 신명기 19장 29절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 율법의 모든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저주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입니다.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내어버려 뒀다 허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예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어떻게 결정을 하셨느냐, 이것을 허락할 거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셨을 때에 허락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 그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20장에 그랄 아비멜렉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허락하지 않으시기로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막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또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허락한 일이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를 다 아시고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이 있죠. 우리 사람과는 다르죠.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지만 모릅니다. 하나 아십니다. 분명히 아시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허락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 선하심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섭리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 선하심이 완전히 부합하도록 그렇게 허락도 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저주 아래 놓이도록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결과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의의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목적이 없이 허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드러나고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은 로마서 9장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택하신 그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절대 주권과 권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을 준비할 때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오늘 일단락을 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 원래 강의 설교의 스타일은 양이 깊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에 관련된 역사, 문화, 언어, 신학을 다 살펴서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양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일단락이 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요셉과 또 출애굽 때의 바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 섭리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섭리신앙의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뭐 하시기 위함이다요?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위로와 격려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장 21절까지 신구약 몇 권이죠? 66권. 장으로는요. 1189장. 3만여 구절입니다. 3만여 구절. 책마다 조금 다른데 3만여 구절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까지 섭리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구원과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작은 호흡까지라도 섭리하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 그 앞장이 있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그랬어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뭡니까? 대적과 또 정죄, 당함,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때로는 죽음까지도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을 때나 우리의 아이가 모세와 같이 악어가 득슬거리는 강에 떠내려가는 파피루스 그 바구니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바로 세상의 왕에게 박해와 멸시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를 넘치게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며 죽을 뻔하는 고생을 하며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으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때나 우리가 약할 때나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질 때나 그 모든 것,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자의 그 미움까지도,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요셉과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더 하고 싶습니다. 그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스리신다. 그것까지도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의 반석에 쓸 때에 우리는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이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대할 때 받는 위로와 격려가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신비의 일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방법, 하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방법,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엄연한 진실이다. 아멘이십니까? 진실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섭리하시는가?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욥의 고백대로 23장 고백대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 이거야.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진실을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율법의 의롭고 선한 말씀을 우리가 그저 순종하면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로운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붙드시고 한 주간도 또 남은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